2025년도 첫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손을 들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예배 후에 교회 설립을 위한 이름을 정확히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체 설립 총회를 갖겠습니다. 기록에 남아야 돼가지고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하긴 했는데 조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다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 공식적인 절차를 좀 받겠습니다. 그 설립총회 합니다. 예배 후에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그 설립총회 중에 여러분 그 회원 명부를 작성이 돌아갈 거예요. 이름, 상년 월일인데요. 앞에 빼고 70, 69, 28, 이런 연절 며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주소도 끝까지 쓸 필요 없고요. 로까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어디 로까지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사인 이렇게 간단하게 회원 명부가 그 설립할 때 들어가야 돼가지고 제가 세무서 신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우선은 저희가 여기가 예배소는 안 되는데 사무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사무실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사무실 안에서 잠깐 예배하는 거예요. 정관에 이미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정관에서는 좀 유동성이 있게 언제든 예배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 우리 정관에 임시적으로 해놨습니다. 정관도 사실 다 일일이 하나씩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우선은 어디나 다 이제 통용되는 그 교회의 정관을 썼어요. 특별하게 다른 것은 교회 이름, 장소, 그다음에 장소가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좀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다 쓰는 일반적인 정관입니다. 우선 통과시켜놓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가지는 정관을 좀 해서 다시 전체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띄워주세요. 네, 서리집사 재정과 관련돼서 좀 함께 기도하고 책임을 좀 나눠 가지자는 의미에서 서리집사 신청을 받았는데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아무도 신청을 몇 분 말고는 안 하셔서 제가 임대로 명단을 쭉 올렸습니다. 임명하면 또 여러분 부담될 것 같아서 그냥 서리집사에 해당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보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민경찬 형제 네 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은 지 1년이 지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 이름 없는데 삐졌어 그러지 마시고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한 해 동안 20명이나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 주보에는 나와있지 않은 이름도 얼마든지 설립사에 가능하다. 이거는 명단만 올린 거예요. 다음 주에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2024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5년인데 계속 25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 뽑으셨는데 안 뽑은 가정은 있으시면 이따가 예배 후에 총회 마치고 한 장 뽑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가 설거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못해요. 음식도 못하고 그래서 음식을 다 해오잖아요. 해와서 음식을 뒤에서 이제 끓이는 정도 하고 먹고 나면 설거지를 다 갖고 가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다 씻어가지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것은 음식을 2번 먹겠습니다.
작게 한 번, 작게 한 번. 무슨 말이죠? 남기지 마시고. 남기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깔끔하게 드시고 또 드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종이컵도 재활용이 가능한 고급 종이에요. 근데 뭐가 묻으면 안 되어서 이쪽에 박스를 좀 놓을 테니까 여기 수도꼭지 있잖아요. 거기 한번 헹궈서 버려서 쓰레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비닐도 물론 뭐가 묻지 않는 건 다 따로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좀 줄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저는 기독교인들의 환경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 땅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지금 이 환경이 우리에게 공격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여러분 잘해주시고, 교회 집에서는 정말 쓰레기 줄이려고 많은 종이도 다 그냥 분리수거 하실 텐데 교회에서 너무 쉽게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 쓰면 무조건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이 묻어있지 않는 이상은 커피 드시고 나면 한 번 싹 헹궈서 폭에서 버리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물 남기지 않기, 자, 종이컵 재활용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별걸 다 권고하는 거죠.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성이 좀 달라졌어요. 자,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것만 다 외우시니까 이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찬양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예배를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시는 성령님을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주님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를 성령이신 주님께서 제가 주어서 평안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순서에 따라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을 만나기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시며 예배하는 자의 높은 경지에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만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든 또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오신 날까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단추를 우리가 끼웁니다. 올 한 해 예배로 복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넘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세기를 행하시는 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일터,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일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회복이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말 회복이 꼭 필요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내 개인의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 세워주셨을 때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독도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분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개인의 삶에 이 지역사회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들이 이렇게 세워진 역사를 우리 우리 삶들이, 정말 우리 삶들이 새롭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삶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로 잡으려고 우리 이것을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계획 속에 우리 성경에 주셨습니다. 주의 대문서를 특이한 수할 주셔서 모든 하나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성경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도 모든 구성을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주시고 우리를 지루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내뱉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무슨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책임자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드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물질이 쓰이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남을 쓰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옵소서. 많이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도, 큰 신앙도 함께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쓸모없는 곳에, 쓸데없는 곳에, 세상적인 것에 물질을 쓰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되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삶의, 가정의 일터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종이값을 자꾸 버리시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셨는지 어떤 분이 공동체 컵을 따로 만들었어요. 내 얼굴 없는데 회개하세요. 너무 예쁘죠? 우리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일회용으로 쓰기 너무 아깝죠? 이제 7회용 쓰겠습니다. 오늘 쓰시고 그렇죠. 버리고 집에서 오시고 다음 주에 하나 또 가져가시고. 어떠세요? 농담이에요. 자,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 데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성숙해 가기를 올 한 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여러분 볼 때에 뭔가 이렇게 잘 달라졌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으로 성장하고 새롭게 되는 거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하시고 내가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시 또 하나 간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4장 23절 24절을 살펴보기 전에 제 설교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저는 그 한 성경 그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끔은 좀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이 말씀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며칠 동안 이 전 세상을 만드셨죠? 며칠 동안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대단하다고 7일씩이나 일하는가. 쉬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순서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맨 첫날 6일 동안이니까 첫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전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 그러면 우주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만드셨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대기권을 만드셔가지고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이게 압이 굉장히 세가지고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다 잡고 있어요. 밖으로 못 나가게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셔서 대기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와 땅을 물길을 갈라가지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게 3일째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신 다음에 땅에서 식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며칠째 난 거예요? 셋째 날 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은 이제 어둠과 빛이 있으면서 어둠과 빛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빛 가운데 해를 띄우시고 어둠은 달을 띄우셔가지고 밝은 것은 해가 주관하도록 하고 어두운 것은 달이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4일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바다와 땅 구별해서 땅에서 식물이 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바다에 물고기가 살도록 했고요. 공중에 새가 날도록 했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5일째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6일째 드디어 이제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 모든 만든 것을 다 다스려라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어린아이도 있어 제가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에 빛이 두 가지 빛이 나와요. 우선은 첫날 만드셨던 그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째 날? 넷째 날 만들었던 해, 또 달, 별의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3일째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식물이 자라기에 필요한 것 뭐가 있을까요? 요즘 뭐 수경 재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흙이 필요합니다. 토양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온도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식물은 이산화탄소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빛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합성 작용은 몇째 날부터 시작됐을까요? 넷째 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뒤바뀌지 않았나요? 하나님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바다에 살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맞죠? 흙을 만드신 다음에 흙에 살 수 있도록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뒤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합성 작용이 4일째부터 시작되는데 식물을 먼저 만드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야 햇빛이 없어도 식물들은 뭐 며칠 동안 그쵸?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빛을 만든 다음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풍창을 만든 다음에 대기권을 만든 다음에 이틀이 지났습니다. 식물을 만든 다음에 바다, 땅, 식물을 만든 다음에 3일이 지났으니까 하루하루 지난 거니까 그 전날 만들고 그 다음날 광합성 작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창세기 나오는 하루 할 때 쓰는 단어가 좀 유식하게 좀 알아두십시오.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예, 이놈 할 때 그 이놈 말고 욤이에요. 욤. 욤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날을 얘기해요. 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할 때도 욤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이야기할 때도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더 놀랍게는 그 이상의 단어를 쓸 때도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 굉장히 잘하는데 오늘은 어제 잠 못 잤어요? 자, 우선은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 창세기에 있는 날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두운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하루가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럴 때 하루 할 때 날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일정 기간 그 이상의 그 날도 욤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10편, 23편, 6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중심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두 단어가 다 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떤 기간이죠. 그죠? 그때도 욤. 그리고 영원히 산다 할 때도 욤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이제 이게 논쟁이 많아요. 그냥 하루에 그냥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화론, 위험한 생각입니다만, 진화론이 이 기간 동안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날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식물이 땅에서 나가지고 며칠 동안 광합성 작용 없이 살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 날이 어떤 일정한 기간이라면 한 계절일 수도 있고, 우리로 따지는 거죠. 수개월일 수도 있고 수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식물이 자랐냐? 어떻게 자랐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던데, 그거 어떤 거냐면 바로 첫날 만들었던 빛입니다.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장 1장 13절 없나요? 제가 아까 1장 3절 읽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이 빛이 처음에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그 빛입니다. 첫날 만들었던 그 빛이 위에서 모든 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빛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글빨이 많을 때 제가 읽을게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빛이 있었는데 빛을 인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딘지 아시겠죠? 중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같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빛이 누굽니까? 네, 인격체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알아본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주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걸 이제 유식하게 티칭 가르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가르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두 번째 예수님 사역은 뭐냐면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 유식하게 에반젤라이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거의 동의어가 프리칭입니다. 동의어가 사전 찾아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를 쓰려고 그래요. 에반젤라이징. 그래서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선포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시고, 귀신이 내어주는 거 보이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사역이 선포하시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일을 여기 말씀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죠? 말씀을 치유하신 거, 힐링 하신 거. 자, 그래서 왜 이게 번호를 1, 2, 3으로 했는지 이제 금방 짐작하실 거예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THE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드디어 교회 이름을 썼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을 이따 정관에서 통과시켜야 하겠지만 미 아시라고. 교회 이름 뭐예요? 밝은 빛 교회인데 빛만 해도 대단한데 그죠? 밝은 빛이. 밝은 빛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는 더 밝은 빛. 근데 그 더가 어떤 더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그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더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티칭, 힐링, 에반젤리즘.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더 밝은 빛 교회고 여러분이 그냥 밝은 빛 교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식적 명칭은 더 밝은 빛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선포하는 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이미 왔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모든 환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면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는.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빛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참 생명인 거죠. 이 빛이 언제부터 비쳤다고요? 맞습니다. 태초부터 비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아까 우리 1장 9절부터 봤는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되셨다. 나중에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시거든요. 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역시 빛도 인격화시키고 있는데 말씀도 인격이라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창조에 관여하셨어요.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다 같이 밑에 줄 시작.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래서 광합성 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첫날 비추었던 참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은 어떤 면에서 제가 오버해서 물이 없어도 물고기는 그 참 생명으로 참빛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참 생명이 이제 어떻게 비추느냐 중요해요. 어떻게 비추느냐. 자, 이사야 60장에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이사야 60장 1절 3절. 자, 한번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많지만은 천천히 글씨 보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자, 예루살렘아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여 일어나 빛을 비춰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발광체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 빛을 비춰라 라는 것은 그 다음과 이해할 때 정확히 말씀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어때요?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정확히는 뭐예요? 그렇죠. 반사체. 이런 말 들어보셔서 리플렉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또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지만 어때요? 우리를 통해서 너의 빛을 보고 뭇 왕들이 너희 광명 아래로 모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인데 그 참빛은 오늘날 어떻게 비춰요? 사람들이 빛이 비쳤는데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못 따라보는 거예요. 아니 빛이 그렇게 밝게 비치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이라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단들 보시면 아니 자기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재림 예수다 이런데 거기 빠지잖아요. 작년 한 해만 해도 신천지에서 그 성경 공부해가지고 수료한 사람들이 10만 명이에요. 작년 한 해만 10만 명. 그럼 제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 가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말씀이 갈급하면 저에게 오세요. 우리 교회 상공부가 다 돼 있고요. 필요하면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갈급하면 여러분 제가 1대1로 공부하겠습니다. 절대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보면서 이만희 그 양반도 아닌가? 그 친구가 거기가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감람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수법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동일한 수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30만 될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래요? 빛이 비쳤지만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빛을 비추냔 말이에요. 어떻게 안 보이는 그 빛을 비추도록 그분이 발견하도록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투영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 빛이 참빛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생명도 보니까 180도 뒤집어 놓는구나. 너의 불가능한 환경이 그 빛이 비쳤더니 바뀌어지는구나. 내가 그것을 확인했다. 그 빛은 참빛이다. 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참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기 원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여러분 이사야 61장 지금 빛이 비쳤잖아요. 그렇죠? 60장에 빛이 비쳤잖아요. 그게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61장에 예언의 말씀이 쭉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렇게 아멘 하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빛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참빛이 비치면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에게는 은혜의 해예요. 맞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늘 당하고 손해보고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날에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거부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은 어떤 날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은혜 날인데 그 사람들은 보복의 날이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만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있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줍니다. 옛날에는 잘못하면요 머리에 뭘 타고 남은 재를 뿌렸어요. 그런데 재를 뿌리지 않고 뭘 씌워주신대요?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복음의 빛이 비추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한 곳을 쌓으며 황폐했는데 다시 그 황폐한 곳이 쌓아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들도 새로 세울 것이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진 곳 아무 희망이 없는 그것도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마지막에 멋진 말씀이 또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을 원래 주인의 상태로 만들고 그 사람들 전부 여러분 수종드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어떠세요?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이건 예언의 말씀인데 실제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 선포가 잘 뭔지 모르니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빛이 있으면 진짜 이런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내어쫓고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를 이 말을 제가 쓰기 좀 싫은데 이해하기 쉽도록 샘플링 하시는 거예요. 샘플링.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난 이 빛이 우리 교회의 빛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비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비치는 겁니다. 어디에?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 우리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거나 또 아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진로가 열려지지 않아서 활동을 준비하는데 이런 문제들 또 부모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올해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예측해보건데 어떠세요? 오늘달러 얼마입니까? 예? 1,500원대 지금 원래 그걸 방어하려고 지금 엄청 애쓰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러면 달러 사는 사람들은 다 수지 맞겠죠? 달러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없으세요? 그때 사갔어야 되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불투명한 환경이 새롭게 세워지고 열려지고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로 올 한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찬양할 거예요. 해산을 넘어
빛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생각하고요.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참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도 참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답답한 눈길이 있습니다. 흘리지 않는 숨줄기가 있습니다. 막힌 우리 상해 없는 우리 앞자리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비출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속해 있는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참빛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올 한 해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묶여있는 것들 풀어주시옵소서. 비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 모든 환경을 주께 맡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있지만 우리는 참빛이 비추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2025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참빛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꿈꾸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그리고 속해 있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